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로 오늘도 이 자리에 구원을 얻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살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되죠. 그 영혼은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와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19절처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허물하시느냐,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20절에 보니까 반문하죠. 여러분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린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누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비밀,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 없다라고는 안 하지만 상태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자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걸 넣어다 준 첫 사건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사단이 넣어준 거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눈이 육신이고 그들의 마음은 악할 뿐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 없다 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인간이 하나님이다 라는 뉴에이지 시대가 돼버렸죠. 인간이 모두 지금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달려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방주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그랬고 인간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고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게 사단의 덫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에서 벗어나는 것들은요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물에서 벗어나면 어떤 좋은 밥을 줘도 물고기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뿌리 뽑힌 나무에게 물 주고 영양제 주고 햇빛을 줘도 생명의 근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28절에 보니까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하나님은요 첫 인간 아담을 완전히 축복하시고 완전한 존재로 축복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걸 다스리는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파고 들어왔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부터 꼬십니다.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의심을 심지요. 그 의심을 들은 하와는 바로 의심합니다.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때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문하고 허물하는 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심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아니야, 이걸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때 하와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다라는 상태 속에 놓여버리면 세상의 말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탁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고아의 상태가 돼요. 그 순간 죄에 딱 놓이게 되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붙잡혀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벗어난 인간들이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유가 시작이 돼 버린 겁니다. 이 문제 속에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기가 태어날 때 어디 소속인지 모르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늘 눌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붙잡고 누르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배경이요, 우상 숭배하는 배경인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행위를 자신들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좋아하시는 것인지 싫어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씨가 마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이 나이를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에 엄청 시달립니다. 좋은 것을 다 해봐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시달림을 해결하는 것이. 그러니 어느 날 그게 쌓여서 몸의 면역력을 깨트리고 면역 체계를 깨트리고 병이 오는데 불치병이 오는 거죠. 약으로도 해결 안 돼요. 의학, 과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죠. 늘 이 불치병 때문에 집안의 경제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새어나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내세가 있고 이 내세에 지옥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살다 죽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살았던 그 고통의 삶의 배로 후대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 자신들이 어떻게 못한다,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몸부림칩니다. 헤어나오려고. 착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안 돼요. 이사야 64장 6절,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행위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무릇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제약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오히려 더 허무한 일들만 생기는 거죠. 해봐도 안 되니 이제 내가 배워야겠다고 공부합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학문과 전통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인생에 드러난 문제만 보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드러난 문제가 오기 전에 근본 문제가 있었다는 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요,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종교로도 안 돼요. 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근원을 찾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의 행위로는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합니까? 허무에 빠져요. 공허하죠. 혼돈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결국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사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에 죽음을 이길 수도 없으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선택합니까? 죽으면 끝날 줄 알죠. 그게 착각인 거예요.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이 속이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완전히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운명팔자라 핑계대지만 이건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함이니라. 근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를 모르면 사람들은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끝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신분이 바뀌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거기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이제는 인도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부분에 힘을 공급하세요. 여러분 현장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충만함이 임해야 현장에 모든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가 여러분을 섬기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이요 마귀의 일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으로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현장에 가서 대한민국 시민 그 위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절대 정복하지 못한 사단, 죄, 지옥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죠. 나의 모든 죄, 연약함, 과거의 실수, 실패까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지금 내게 어려운 거, 연약한 것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가 또 모르게 죄 지을 것까지도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수월까지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옥을 정복하셨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단의 덫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말 안 해주면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간다고요. 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육신이 단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고 있죠. 여러분은 오늘도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찾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힘이 없으면 이 사단의 덫에 잡혀있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상태가 여러분을 자꾸만 힘들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딱 붙드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어떤 갱신이 돼야 됩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갱신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가 이게 돼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뭔가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집니다.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사단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근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먼저 갱신이 돼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 제목 없는 기도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기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5장 8절 그분이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란 단어가 뭐랄까? 데몬스트레이트. 나타내었고 나타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나에게 확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내 삶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인생 모든 거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습니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덫에 걸려 하나님 없다 말하고 믿는 자들도 하나님 없는 상태에 놓여 힘든 일을 죽을 것 같은 일을 겪을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인천 번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누리는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갱신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믿음으로 바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현장에 모든 것을 정복하는 정복자로서 하나님께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현장에 사단의 덫에 걸려있는 모든 자들을 살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명의 근원을 누릴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